일장 어둠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인간이 빠져드는 어둠의 영역은 텅 빈 것이 아니다. 그것은 노자의 말처럼 풍요로운 어머니이며 형상이며 씨앗이다. 표면이 깨끗이 정리되었을 때 비로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자라날 수 있다. 칼 융. 많은 이들은 삶이 무너지고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 그것이 실패라고 생각한다. 좌절과 혼돈, 혐오와 절망 속에서 우리는 삶이 끝났다고 믿는다. 하지만 융은 말한다. 바로 그 어둠의 공간이야말로 새로운 탄생의 자궁이라고. 어둠은 죽음이 아니라 씨앗이다. 혼란은 붕괴가 아니라 형상을 위한 준비이다. 그리고 그 깊은 곳은 바로 노자가 말한 풍요로운 어머니, 생명을 낳는 근원이기도 하다. 우리는 평탄하고 빛나는 삶을 원하지만 진짜 삶의 문은 오히려 어둠 속에 숨어있다. 겉이 모두 사라지고 표면이 정리되어야만 비로소 그 아래에서 무언가가 자라기 시작한다. 즉, 진짜 길은 내가 망가졌다고 느끼는 그곳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 그것은 방황이 아니라 통과 의례이다. 내가 나를 만나러 가는 여정의 문턱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억지로 길을 찾으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 속에서 무의식에 속삭이는 소리에 귀 기울이는 일이다. 진정한 길은 남이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발견하고 따르는 그 길뿐이다. 지금 어둠 속에 있는가? 그렇다면 축하한다. 당신은 이제 진짜 길의 입구에 서 있다. 이장 성숙이란 무엇인가? 좋은 인간이 되는 걸까? 우리는 흔히 성숙을 도덕적 고양이라 믿는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더 지혜롭고 착한 존재가 되는 것, 더 많이 아는 존재가 되는 것. 그러나 칼 융은 이 믿음을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무너뜨린다. 그에 따르면 인간의 성숙은 좋은 인간이 되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그것은 내 안에 숨어있는 철저히 감추어진 무의식을 의식의 표면으로 불러올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겉으로는 차분하고 온화하지만 내면에 억눌린 분노가 있고 지혜로워 보이지만 자신의 상처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융이 말하는 성숙은 외적인 모범이 아니라 내면의 정직이다. 그는 인간의 성장을 개성화라 불렀다. 개성화란 자신 안에 있는 무수한 심리적 조각들, 좋음과 나쁨, 빛과 그림자, 천사와 괴물, 이 서로 싸우지 않고 하나의 인격으로 통합되는 과정을 뜻한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니다. 오히려 지식은 때로 방패가 된다. 내면을 마주하지 않기 위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장벽이 된다. 융은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은 얼마나 알고 있는가? 가 아니라 당신은 당신 자신을 얼마나 보고 있는가? 라고. 진짜 성숙은 내가 나를 마주보는 데서 시작된다. 그 마주침은 아프고 혼란스럽고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바로 그 고통 속에서 인간은 비로소 자기 자신으로 태어난다. 3장 융과 프로이트의 갈림길 억압을 넘어 신화를 향하여. 무의식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본 사람도 프로이트의 이름은 알고 있을 것이다. 현대 심리학의 토대를 세운 이 인물은 인간의 마음속에 억압된 욕망, 특히 성적 충동이 무의식의 핵심이라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인간의 심리적 문제는 대부분 이 억압된 욕망을 직면하지 못하고 억제하거나 왜곡하는 데서 발생한다. 칼 융도 처음엔 이 생각에 동의했다. 그 역시 무의식이 중요하다고 보았고 그것이 우리의 행동과 감정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치는지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 사이의 길은 갈라졌다. 융은 보았다. 인간의 무의식은 단지 억압된 성적 욕망의 저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훨씬 더 깊고 넓은 심연 같은 공간이었다. 그 안에는 개인의 삶을 넘어선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신화적 이미지들이 숨어 있었다. 영웅, 신, 현자, 어머니, 악마, 천사의 모든 존재들이 인간의 무의식 속의 형상으로 살아 숨쉬고 있었다. 이것이 융이 말한 집단 무의식이다. 그는 이 무의식을 탐험하며 단순히 고통을 해소하는 차원을 넘어 인간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전체로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길을 모색했다. 그래서 융에게 무의식을 의식화한다는 것은 억압된 것을 끌어올리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신화적 상징들과의 조우이며 그 상징들을 내 안에 통합함으로써 나라는 존재가 하나의 우주적 상징으로 완성되어가는 여정이다. 이 지점에서 융은 치료자를 넘어 사상가가 되었고 심리학은 철학과 종교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는 말한다. 인간이란 자기 안의 신화를 살아내야만 하는 존재이다. 3장 그림자, 지옥문이자 신의 통로. 개성화의 여정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융은 단호하게 말한다. 그림자와의 대면에서 시작된다. 그림자는 단순히 나쁜 성질이나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도무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진짜 나의 일부다. 내 안에 있지만 내가 결코 보고 싶어 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며 철저히 외면하고 억압한 나의 또 다른 얼굴이다. 그래서 그림자는 무섭다. 어느 정도 미워하는 건 보인다.
하지만 혐오하는 순간 그것은 보이지 않는다. 너무나 보기 싫고 너무나 수치스럽고 너무나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우리의 의식은 그것을 감쪽같이 지워버린다. 그러나 지워졌다고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짙어지고 더 날카로워져 어둠 속에서 기회를 노린다. 그리고 마침내 그 그림자는 외부 세계를 통해 다시 나를 향해 돌아온다. 타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혐오할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저런 인간과 달라. 그러나 융은 이때야말로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한다. 그 강렬한 혐오감은 바로 내 안에 억압된 어떤 것이 그 모습을 비추고 있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투사다. 내 안의 그림자를 타인의 모습에 더 씌우는 심리적 작용이다. 그래서 당신이 누군가를 이유 없이 강하게 미워하거나 혐오하거나 심하게 반응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면의 무의식이 당신에게 이렇게 속삭이고 있는 것이다. 제발 나를 좀 봐줘, 나는 너야. 그림자는 지옥문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것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결코 나 자신에게 도달할 수 없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문 너머에는 신성의 씨앗이 숨어 있다. 내가 가장 부정한 것으로 여겼던 그것이 사실은 내 내면에 가장 깊은 진실을 품고 있었다는 역설. 그림자는 도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결국 나를 통해 살아 움직이며 내가 마주할 때까지 쉼없이 나를 자극할 것이다. 결국 우리는 그림자를 통과해 자기 자신을 회복하게 된다. 그래서 융은 말한다. 어둠 속에서 자라나는 것이 진짜 성장이다. 오장투사에서 통합으로 고통을 껴안는 지혜. 그림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것은 무의식 속에 숨겨져 있다가 외부 자극을 통해 우리 안에서 감정이라는 형태로 튀어나온다. 특히 강한 혐오, 거부감, 분노, 조롱의 감정으로. 그 감정은 마치 상대방이 잘못됐기 때문인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융은 이 순간을 깊이 들여다보라고 조언한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정말 그 사람 때문인가? 아니면 그 사람 안에 내가 보지 않으려 한 나의 일부가 투영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이것이 바로 투사다. 나의 부정적인 감정을 타인에게 투여함으로써 그 감정을 바깥에서 공격하게 된다. 나 자신을 향해야 할 통찰이 타인을 향한 비난으로 변형되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이 있다. 이 투사를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 계속 남을 탓하며 외부를 향해 감정을 투사할 것인가, 아니면 그 감정을 되돌려받아 내 안으로 시선을 돌릴 것인가? 이 감정은 무의식이 보내는 신호다. 너는 아직 너의 그림자를 보지 않았다. 지금 너의 눈앞에 있는 그 사람은 너의 거울이다. 이때부터 진짜 작업이 시작된다. 감정의 방향을 바꾸는 것, 시선을 안으로 돌리는 것, 혐오 대신 자각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이 감정을 적으로 보지 않고 나를 위한 내면의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통합의 시작이다. 그림자를 극복한다는 표현은 어쩌면 잘못된 말이다. 그림자는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껴안아야 하는 것이다. 통합은 제거가 아니라 수용이다. 나는 나를 품을 수 있을 때 비로소 하나가 된다. 그림자와 화해하는 이 순간 우리는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껴안음으로써 고통 너머의 성장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된다. 육장 내면의 저항 에고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그림자와 마주하려는 순간 우리는 곧바로 강력한 저항에 부딪힌다. 그것은 외부의 방해가 아니다. 내 안에서 올라오는 에고의 저항이다. 에고는 자기가 구축한 자아상을 무너뜨리려 하지 않는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그런 짐승 같은 충동을 가진 적이 없다. 저 인간이 문제지 내가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합리화한다. 자기 자신을 비난하거나 반대로 타인을 비난하면서 본질적인 내면의 대면을 회피한다. 에고는 살아남기 위해 수많은 방어 기제를 작동시킨다. 때로는 자기 연민으로, 때로는 도덕적 우월감으로, 때로는 철학적 냉소로. 그러나 융은 말한다. 그 저항을 넘어서야 진짜 통합이 시작된다고. 그림자와의 대면은 생각보다 위험한 작업이다. 자칫하면 그림자에 압도되어 그것에게 잡아먹히는 일이 일어난다. 이때 중요한 것이 몸으로의 귀환이다. 그림자는 상징이고 감정이지만 몸은 지금 이 순간에 닿아 있다. 몸은 속이지 않는다. 호흡, 심장 박동, 긴장된 어깨, 굳어진 턱, 이것들이야말로 현재의 진실을 말해주는 언어이다. 호흡은 몸과 마음을 잇는 다리다. 의식과 무의식을 잇는 숨결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림자 작업에서 머리로만 싸우려 하지 말고 몸과 호흡이라는 도구를 통해 중심을 다시 잡아야 한다. 부처는 안파나사띠 수타에서 이렇게 말했다. 온몸으로 들이마시고 온몸으로 내쉬어라. 예수도 말씀하셨다. 중언부언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너의 구할 바를 이미 알고 계신다.
몸과 함께 호흡하며 홀로 있는 고요 속으로 들어갈 때 그림자는 더 이상 괴물이 아닌 나의 일부로 다가온다. 저항을 넘어서기 위해 필요한 것은 논쟁이 아니라 고요함, 분석이 아니라 감각, 말이 아니라 침묵이다. 7장 동양적 지혜 무의와 침묵의 길. 칼 융은 무의식의 목소리를 들으려면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억지로 해석하거나 결론을 내리려 하지 말고 무의식이 스스로 드러날 때까지 머물라. 이것은 곧 노자가 말한 무의의 지혜와도 닿아있다. 무의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무엇을 하려 하지 않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을 억누르지 않고 인위적인 개입을 거두는 것. 무의식은 밀어붙인다고 대답하지 않는다. 그것은 몸처럼 꿈처럼 시처럼 말한다. 그래서 기다림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하나의 수행이다. 이 수행의 핵심은 호흡과 침묵이다. 부처는 안파나사띠 수타에서 말씀하신다. 수행자는 들이마시되 온몸으로 들이마시고 내쉬되 온몸으로 내쉰다. 이것은 단지 호흡 조절이 아니다. 지금 여기에 깨어있으라는 훈련이다. 내면 깊은 곳에서 무의식이 올라올 수 있도록 마음과 몸의 공간을 비워두는 작업이다. 예수 역시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가르쳤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너의 구할 바를 이미 알고 계신다. 이 말은 곧 말이 필요 없다는 뜻이다. 진정한 기도는 말 이전의 상태, 침묵과 고요의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명상은 바로 이 침묵의 공간을 여는 열쇠이다. 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억지로 끌어내리지 말라. 호흡하며 그저 있어라. 그러면 그림자는 스스로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동양의 지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강한 힘으로 길을 뚫으려 하지 말고 물이 바위를 깎듯이 고요한 침묵으로 기다려라. 무의식은 길이 아니고 깊이다. 그 깊이에 닿기 위해 필요한 것은 행동이 아니라 무의, 말이 아니라 침묵, 의지보다 더 깊은 호흡이다. 마지막 장 그림자와의 결혼, 신과의 만남. 우리는 결국 우리 자신의 그림자를 만날 수밖에 없다. 그것은 피할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니다. 삶의 고통과 갈등, 관계의 파괴와 감정의 소용돌이는 모두 우리를 그림자 앞에 세우기 위한 통로일 뿐이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 순간 깨닫는다. 이 고통은 나를 벌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그림자와의 통합 없이는 이 고통은 끝나지 않는다. 고통을 멈추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껴안는 것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나의 그림자와 나는 하나가 된다. 이것이 융이 말한 개성화의 완성이며 동시에 신화 속 모든 영웅이 걷는 여정의 끝이다. 어둠의 세계로 내려가 괴물과 싸우고 마침내 그것을 껴안고 다시 지상으로 돌아오는 여정. 그 여정의 끝에서 영웅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다. 그는 인간이면서도 동시에 신적 차원에 도달한 자이다. 우리는 모두 궁극적으로 신이 될 운명이다. 그 신은 외부에 있는 절대자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가장 깊은 무의식, 가장 어두운 나, 가장 숨겨진 진실을 껴안고 나서야 비로소 드러나는 빛이다. 이 여정을 가속하는 것이 바로 명상이고 그 명상의 핵심은 몸과 호흡의 기환이다. 호흡은 신의 입김이며 몸은 지금 이 순간의 성전이다. 그 안에서 우리는 무의식의 메시지를 들으며 조용히 기다린다. 길은 외부에서 주어지지 않는다. 진정한 길은 내가 나를 껴안을 때 비로소 나타난다. 내 그림자와의 결혼은 곧 나의 신성과의 만남이다. 당신이 가장 두려워한 그 어둠이 사실은 당신 안에 신이 문을 두드리고 있었던 것이다.